말씀 가운데 이 핵심이 어떤 말씀이냐, 95편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한다. 그런데 이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가면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라 작년에 이르러서도 의자가 있기 전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벌써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뻣뻣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꿇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어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그래서 자비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찬송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4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작은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오늘 찬송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확실히 믿고 경배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반석, 특별히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석의 특징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흔들려요. 사람 보면서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려요. 아니 이런 것들은 살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걸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흔들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의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로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막 죽음의 문제가 앞에 내 있을 때에 구원의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은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그런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찬송 488장 했지 않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이 그냥 지어진 찬송이 아니에요. 영국에 이 한 분이 가구점 목공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16살 젊은 아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이제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가구점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다음에도 늘 자기가 놀던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늘 앉아있던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만한 돌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돌 위에 앉아서 노래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든든한 이제 그 돌 위에 앉아 있듯이 하나님 내게 또 좋은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지만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기도하다가 또 어느 날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갖게 하시어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함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 경영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 바위가 그 반석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그 반석 위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요, 기도할 때 갑자기 영감이 딱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른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 되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었으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어. 야, 이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찬송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있을 때에 우리 구원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면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 한국 대통령 하면 일본의 대통령,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은 그 나라의 주권자예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가서는 뭐 왕노릇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나라 한 족속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왕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크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제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 4절, 5절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손도 지으셨고, 이제 우리 그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고,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더 할 것은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 누가 나를 돌보시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딱 돌봐줘요. 여러분, 아이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알죠? 남자분들은 잘 몰라. 그냥 저절로 그냥 킨 줄 알지.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들 키울 때 눈을 딴 데로 둘 수 없어요. 어릴 때는 괜찮지. 조금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할 때는 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무나 컴보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하고 그러니까 애 옆에 뜨거운 불, 뜨거운 물 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한테 눈을 떼면 안 돼. 뗐다가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그것이 큰 사고가 아닌데도 뜨거운 물을 확 엎을 수도 있고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을 딱 떼지 않고 애를 보는 거잖아요. 아 여보 애 좀 부탁해. 알았어 걱정 마. 그래 놓고 뭐 보나요? 애 놀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를 종종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눈을 떼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크면 건방져져요.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알아. 엄마 다 안다니까. 아빠 다 안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해?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여기 심정이 그래요. 오늘 7절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거든.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 안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말 안 듣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신지.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는구나. 10절 보면 40년 동안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근심했다. 너희들은 왜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손짓하면 그 미혹돼서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1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노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완악한 백성이라 의의 주의 음성을 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노했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들을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오면 평안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가나안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악해졌어요. 그 음성에 불순종할 때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찬송하며 노래할 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은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새 안식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말을 거부할 때는 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귀가 열려서 깨어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